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다 함께 듣겠습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기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보내고 두 번째 제목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시험, 그렇게 조금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스트들이 자세히 못 봐서 제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4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항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안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대간절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헷갈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게 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성경은 이 균형을 잡아서 봐야지 한쪽 말을 보고 이렇게 치우치거나 이렇게 치우치거나 성경은 치우쳐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단이라든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한 절을 가지고 이상한 걸 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고 막 그거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저는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좋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들었는가? 이분이 김삼만 목사님 교회의 성도예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김삼만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공격을 하니까 그분이 딱 권사님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다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권사님이 잘 처신을 하는 거 보면서 저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방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또 성경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또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화를 펄떡펄떡 내고 그러지 말고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시험을 받아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는 창 22장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제가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마이크 여시고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일 후에 이 앞에 전선에 전체적이게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요. 핏줄을 이을 수 없으니까 내 쫓아보내라 그랬어요. 쫓아보내라.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스마엘이 코를 닮았든지 눈을 닮았든지 택을 닮았든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닮은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상당히 큰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 쫓아보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도 집에 놔두면은 좀 괜찮을 텐데, 야는 쫓아내 보내고, 이제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제물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상식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우리 가족회의 한번 하겠습니다. 마누라하고 한번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 혼자 알을 놓은 게 아니고 아내 사례와 같이 알을 낳았으니까 부부간에 한번 의논은 해야지요.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러면서요 뭐 가족의 의문을 했다든가 그런 얘기는 전체 없고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그냥 준비해가지고 가도록 이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2절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12절 뒤로부터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알아라. 아멘. 그 전까지는요 이스마엘 쫓아냈다고 해서 경외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때까지 경외하는 줄 아노라가 아니고 칼을 들 때입니다.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야 야야 수도비다. 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래서 내게 큰 복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값진 시험입니다. 복된 시험입니다. 아멘. 의미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노멘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험치게 하는 거는요 값진 시험이라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시험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십니다.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안 아끼면 저주 받을까요? 복 받을까요? 복 받습니다. 조금 아까운지 대답을 잘 못하네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 아끼면 망할까요? 복 받을까요?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안 아끼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대부분 다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말리포 쪽에 모항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조금 들어가면은 파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같은 교단이고, 저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파도리 교회예요. 파도리 교회인데, 제가 가서 개척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기 전에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암 환자가 있었어요. 암 환자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파도리 교회 목사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고향도 봉화 사람이고 제가 영주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났습니다. 이 양반하고 서로 만나서 농담도 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잘 맞아 떨어져요.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갔더니만 그 교회 마당이 꽤 넓은데 암 환자가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마당에 풀 뜯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 멀쩡한 사람들 많은데 왜 암 환자를 풀 뜯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당에 풀이라도 뜯고 가가지고 예배당 마당에 풀이라도 뜯고 가면은 하나님 상 주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을 안 들고요, 목사님이 풀 뜯으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마당에 풀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풀 뜯다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암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시키는 목사님도 대단한 사람이고 또 그걸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둘 다가 야, 저 같으면 암 환자 보고 예배당 풀 뜯으라고 못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시라고 이렇게 하지.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요, 꼬장꼬장한 분이고 그런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참 놀랍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시험을 주시되 그냥 개떡 같은 장난감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진 시험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도를 바로 테스트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고기 국물을 맛을 못 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녁에는 고기를 실컷 먹게 하는데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냥 냄새 나도록 실컷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 먹을 만큼. 더 많이 가져가면은 벌레가 생기고 썩는다.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그걸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가져갔는데 벌레가 보글보글 끓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제 금요일 날 되고 토요일 날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틀분을 준비해라. 하루 먹고 그 이튿날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먹을 것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놔둬라. 그렇게 한 거예요. 평상시는 하루분만 먹는데 금요일 날 이제 지나고
토요일이 되기 전에는 이틀분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그걸 먹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뒤에 민수기 뒤에 신명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예.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누가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성정희 권사님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예, 여기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16절에서 짜자자장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께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왕창 주시려고 시험을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복을 빼앗기를 원하실까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네. 복을 조금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크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크게 주시기를 왕창 크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릇대로 왕창 아멘. 왕창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되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때로는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 같은 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불 같은 시험도. 그래서 베드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계속 봐주세요. 계속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14절을 제가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예, 치욕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욕을 당하는 자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를 받아? 무엇으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 하게 되나 하면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가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도리어 더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주님의 때가 되면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재림하십니다. 하십니다. 예,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연단 받은 걸 가지고 살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 중에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어서 며느리감이 있는데, 사위감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직장을 그거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런 시험들을 할 때에 정말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맡깁니다. 제가 그때 정말 평생에 못 잊을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인데, 청년부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우리가 청년들 기도해야 하는데, 자기가 봉급이 배나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배나 봉급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봉급이 20% 올라가든지 15% 올라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국민학교 졸업 안 한 사람이 배나 올라가게 해달라 그랬고 하면서 귤하고 빵하고 잔뜩 사가지고 와서 먹고 기도해달라 그랬는데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다못해 중학교라도 나왔다면은 저렇게 얘기를 안 할 거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이 어느 직장을 다닌가 하면요, 된장하고 고추장 배달하는 그 직장에 다녀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이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네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 기도를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는 못하잖아요. 그냥 하는 척 기도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봉급이 배나 짜자자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대관절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요. 이 사람이 된장공장 사장이 고추장하고 했는데 자기 조카한테 공장을 그 키를 맡겼어요. 그랬더니만 이 조카가 계속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하고 빼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를 맡겨도 계속 한 달 계산하면은 여러 통이 모자라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들어. 그런데 사장이 생각하다가 그 착하고 이순구라고 아주 그냥 하나 둘은 셀 줄 알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싶어가지고 이순구한테 열쇠를 갖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 보내는 걸 이 사람이 있는데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팔아가지고 이제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딴 사람이 할 때는 계속 20통 30통 모질했는데 이순구가 하고 난 다음에 단 한 통도 안 모질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전 직원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순구 봉급은 배나 올린다. 배나 올리는데 내가 열쇠를 조카한테도 맡겨봤고 아무개도 맡겨봤는데 안 모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숫자 내서 세가지고 냈는데 계속 모질했는데 이순구한테 맡기고 난 다음에는 단 한 통도 모자라지 않고 석 달 동안 계속 한 번도 딱 들어맞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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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공부는 못해도 고등학교 공부는 못해도 정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 이순구가요 진짜 입이 마침 찢어졌어요.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렇게 착하니까 장가도 잘 갔어요. 믿음 좋은 색시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꺼내가지고 팔아먹자 그랬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주가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으로
짜자자자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테스트할 때에 뭘 테스트하는가 하면은요, 순종을 하나 안 하나 그걸 테스트합니다. 어려워도 순종을 하나 안 하나 그거 테스트합니다. 11조 생활을 할 때 어렵다고 해서 11조를 떼먹나 안 떼먹나 그걸 테스트합니다. 성수주일 할 때에 비 오고 눈 오는데 성수주일 하나 안 하나 그걸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걸 테스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그냥 장난감으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진 시험을 주셔서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셨는데, 자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시험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성수주일로 시험이 나오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물질로 시험이 나오게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주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의 시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기 아들을 대학교 보낼 그런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요, 예배당 짓는 데다 바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인 건사가 바가지를 많이 긁었답니다. 아, 대학교 보낼 건데 왜 그걸 갖다가 예배당 짓느냐고, 또 돈을 어디서 땅 파서 돈 나오느냐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는데, 그 이 사람이 장로님이 했지만 본인도 감동이 돼서 했지만 이거 대간절 어떻게 대학교 보낼까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법대에 들어가는데 짜자자자 4년 동안 올장학이 되더라고요. 4년 동안 올장학. 4년 동안 올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 취직이 되더라고요. 대법원에 취직이 돼. 제 동창 안영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예배당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은 어째서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드립니까? 시골에서. 그랬더니만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를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거 예배당 짓는데 바치라고 그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생각할 때 이거 바치고 나면 대책이 없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바치고 일단 보자 해가지고 바쳤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4년 동안 올 장학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대법원의 직원으로 취직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은 너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자기가 안영환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배당 인도에다 하나 더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주면서 간증을 하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로 테스트 하시고요, 환경으로 테스트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눈이 많이 왔는 날 산기도 가는 걸 저한테 테스트 했던 것 같아요. 야, 눈이 와도 계속 오는데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 버스 안 오게 해주세요. 버스 안 오게 해주세요. 버스 안 오면 이제 산기도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드르릉 오는데요. 아이고, 저는 버스가 왔으면 좋은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제가 도봉산인데 내려가가지고 그 눈길을 저도 약간 돌았으니까 올라가지. 본전식 같으면 교회에서 기도해도 듣는데 말라고 그 산까지 올라갑니까? 산까지 올라갔는데요.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는데 내 소리만 메아리 할렐루야 그제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안 온 거예요. 그게 저 혼자 올라가서. 그래가 제가 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미끄러지면서 올라가가지고 무릎도 못 꿇고 비닐을 2겹을 덮어 쓰고 막 기도할 때 제가 33만 9천 원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33만 9천 원. 그럴 때 내가 너무 돈 기도가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북하면은 하나님 이 돈 기도 마지막으로 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 영역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거 징그럽게 돈만 가지고 33만 9천 원만 가지고 이렇게 노래 불러가지고 이게 주의 종이 뭡니까? 전도사가 이 시대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와, 누가 포대기를 딱 덮어 씌더니만요. 오늘 저녁에 울면서 기도한 거는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제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둘러쓰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걸 그 성경에다가 적합을 시키고 주님께서 포대기를 덮여 씌워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이후로 그 눈밭에서 기도한 이후로요, 제가 지금까지 물질 가지고 넉넉하게 막 남아 돌아가고 그것보다는 누구한테 비굴하게 손 내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쓸 만큼은 어떤 통으로 통해서라도 채워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값진 시험이다. 눈밭에서 시험이든지 비 오는 날의 시험이든지 그때 질병의 시험이든지 전라도 광주에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그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누나가 초등학교 그 6학년 되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애가 없다가 이제 애가 생겼는데 아들이 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자 가정이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 야가 수술을 받을 때에 이 목사님께서 그냥 그 병원 바닥에 수술하러 들어간 그 바닥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그러는데도 그냥 무릎 꿇어지더라는 거야. 무릎 꿇어지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영감이 뭐로 왔는가 하면 남이 아플 때 성도들 아플 때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된다고 했는데 아들 기도로 그것도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교회 치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반값을 받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튼튼하게 부흥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우리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시험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험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이라면 이거는요 틀림없이 값진 시험이고 복된 시험이고 이걸 잘 치르고 나면 틀림없이 시험 같으나 그 뒤에 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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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험이 와도 100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안 여신 분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할매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너무너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기도리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아들에게 시험을 받지가 아니하시고 시험에 아무를 내게 복을 주시고자 아버지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자 되도록 오히려 크게 기쁨하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아주 값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구 성도님은 정직히 행함으로 월급이 배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소를 팔아서 아들 대학 입학금으로 준비해 둔 그 자금을 예배당 건축에 바치라는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아들은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고 대학 졸업 후에는 대부분에 취직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심으로 그 장로님께서는 또 인도에 다시 한 번 더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바치셨다는 살아있는 간증 듣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놀라운 교훈을 많이 받았지만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끼고 내 것을 챙기려는 그런 이 잘못된 것이 아직도 남아있사오니 주여, 우리 구속에 남아있는 이런 모든 이 죄악의 잔재들을 완전히 주님 쏟아내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시험에 되지 않고 그 시련을 이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기를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중행복기든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그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사역 위해 저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저 북한 동포들 위해 세계 열방에 나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또 예배 순서